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언제나 복음 들은 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삶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계속되도록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좀 사인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좀 더하여 주셔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도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조금씩 의심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안개가 거치듯이 더 밝아지면서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방식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가족과 친지들을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용하시기 편안하신 대로 생기를 더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황미숙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와 관계돼서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퇴원 이후이지만 여전히 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정말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현장을 우리 골방에서든 우리의 현장에서든 광장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고 맡기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되기 원하고 믿는 고백으로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예수님을 주라 신하지 않은 아직은 믿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순간적으로든 아니면은 차근차근으로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완전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황미숙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명래 장로님, 김기욱 집사님 정말 일어설 수 없는 부분에 힘을 더하시고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이후의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주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퇴원 이후에 하나님 더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살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곁에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개인들이 실제적으로 응답을 얻는 간증의 현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우리 세우신 각각의 사람들, 특히 대통령 또 위정자들 하나님 오늘도 기회 주심에 의미 있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 오늘 굉장히 아가서에선 중요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가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8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주인공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고요.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건 합창단이 부르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처녀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중반에 있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5절의 이 후반부에서 7절까지도 다시 여인이 고백한 것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아가서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여인의 거의 독백에 화답하듯이 5절의 상반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인은요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남동생 같았더라면, 오라비라고 썼지만 뭐 이렇게 앞뒤로 따져보면 남동생 같다 이렇게 좀 친근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 오라비라고 할 때 이복 동생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죠. 배달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으니까 소위 서로가 남남이다. 그래서 뭐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형제지간이라면 이렇게 오누이라면 아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고 아이고 이뻐가지고 이러고 막 입을 맞춰줄 수도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입맞춤이란 인사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입맞춤은 더 친근한 가족 간의 그런 입맞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밖에서 어이구 저 이상해 하고 업신여길 자가 무시할 자가 업신여긴다는 뜻은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친근했다면 그만큼 이런 관계라면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을 건데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동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아가서 오늘 이 8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내가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대로 설명을 하면 내게서의 너가 어머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쳤으리라.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원어의 이 본문 흐름상 좋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다. 뭐 그렇게 읽으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석이 조금 무슨 교훈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 헷갈리지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정확하게 석류즙이라고 설명했어요. 석류술이 아니고요. 향기로운 술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석류즙을 너에게 줬을 거다. 유대인들은 피곤한 사람들한테 석류즙을 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담근 석류즙으로 생기를 찾아줬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당신이 만약에 내 형제였다면 그러면 네 가지를 했을 텐데 첫 번째는 밖에서 너를 찾았을 텐데 너를 만나려고 찾았을 텐데 누구야 어디 있니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있네 하고 이 녀석 하면서 입맞춤을 해줬을 텐데 그리고 고향 집에 데려가 가서 내가 직접 담근 석류즙으로 생기를 찾아줬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설명드립니다.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고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더 마음에 남아있고 친근한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자 3절 그러자 너는 왼팔로 그때 너는 내 머리를 이렇게 고여주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아줬을 건데 목동의 부드러운 포옹을 상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에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을 흔들어 놓지 마라. 이 사랑이 완전하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막 그러지 마라 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표현하다가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하나 그 목동의 사랑, 뭐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러자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여인에 대하여 굉장히 막 찬사를 보내고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이란 지금까지 이 여인이 겪었을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오해 또는 이런 왕의 이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거,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견고하게 돌아온 그 여인을 칭송하는 거죠. 여인이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읽기가 이게 여인이 말한 게 맞나? 오히려 합창단이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거기서 너를 깨우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간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깨울 거야. 사랑하니까 깨운다는 얘기죠.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의 아주 특별한 표현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로 내게 늘 가까이 두고 아끼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 8장 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은 예레미야 22장 24절과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인장 반지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반지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입증하고 그 가정의 대표인 경우는 그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창부인 줄 알고 찾아갔던 유다가 그 여인이 당신이 이렇게 그 이후에 줄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증표로 나에게 줄 것 그걸 달라 했던 게 지팡이하고 도장을 주잖아요. 그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도장을 반지에 이렇게 왕으로 말하면 왕의 도장에 인장 반지 그래서 이렇게 찍죠. 그런 것처럼 도장으로, 아니면은 실제 이렇게 도장처럼 생긴 걸 줄에다가 달아가지고 허리춤에 달고 다니든지, 우리로 말하면 마패 같은 걸 가지고 다니듯 이 당시에는 이런 실제 그 사람을 증명도 하고 또 이럴 수 있는 도장 형태의,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장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좀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늘 가까이 두라는 의미예요. 사랑을 정말 너는 나를 새겨라, 너는 날 팔에다 둬라, 묶어라, 날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뭐 질투라고 썼지만 열정이라고 읽는 게 훨씬 낫다고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사랑과 이 열정과 이게 막 불길과 똑같다. 내 사랑은 뜨겁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뭐 강렬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꺼질 수 없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뭐 6절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지금 누가 이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겠죠. 예, 왕이 왕궁의 모든 것,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오늘 7절. 내일 보면 잠깐 볼까요? 11절 12절 보시면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은천, 천 뭐 그 엄청나게 귀중하게 가치가 있는
은을 1,000세겔이나 바치게 할 만큼 아주 고귀한 포도원이 있는데 12절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와, 아주 결정적인 솔로몬에게 있어서 은 1,000세겔이나 될 만큼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포도원은 네가 가져라.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내 목동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 12절에 솔로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목동에 대한 사랑을 더 확신하고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값진 것으로 설명하고 어떤 많은 물이 삼키려고 해도 절대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사랑은 정말 강렬하고 도장같이 늘 같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이제는 뭐 여인이 목동에 대한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세레나데 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뮤지컬로 말하면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돼요. 사랑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들이 합창에서 불렀던 이 표현이 사실 오늘 8장 1절에서 7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 바깥에서 보는 사람도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환경과 상황을 뚫고 지금 돌아오는 다시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 오늘 우리를 세상이 부르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의지하길래 저렇게 확신할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표현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친밀하다 이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을 친밀함을 의지해요. 그 사랑이 강렬함을 그가 고백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도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비슷하겠죠.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친밀하시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을 건데 네 아들을 바쳐라. 너무 이상한 한 번도 들어볼 적이 없는 고백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을까? 그럴까?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또 적용을 묵상할 때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면 그 친밀한 음성이 아니라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겠어요?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앞뒤로 어떻게 돌아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때에는 한 번도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던 걸 다시 한번 해봐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기회 주심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도약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에는 정말 모세에게 말하시듯이 그 바위에서 물을 내라. 그 모세가 전부터 바위에서 물을 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홍해를 가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엘리야 같은 경우야 이렇게 겉옷으로 이렇게 치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래서 건너도 가고 또 건너도 오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진중에서 막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저걸 거둬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다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와, 하나님 이러이러하신 적이 있었네,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유추해서 살펴보지 않는 한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렇게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하심. 이 언제나 읽어도 이게 너무 거리가 있고 그러면 성경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난번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다음 구절로 연결되는 구절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친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 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사야서부터 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선지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대단원의 이 장으로 들어갈 텐데, 어떠한 부정적 표현처럼 보이고 어떠한 이런 표현을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 할 때, 선지서는요 하나님이 아주 날것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돌려서 말하지 않으시는, 왕정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이거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부정적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이사야서부터 우리를 어떠한 이런 표면적인 구절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것 같아 보이나 우리의 끝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움이 무엇을 반복적으로 말하시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구절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아가서처럼, 어떤 구절은 격언체로 되어 있고, 어떤 구절은 역사의 이런 기록물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구절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직접 쓰신 편지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서예요. 얼마나 막 이 내용 하나하나 한 구절 잃어버리면 놓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가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가 저건가? 학자들의 의견들이 막 분분하지만 이사야서야 뭐 이제 선지서야 무엇이 헷갈리겠어요? 명확하게 써 있는데 막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키란 뜻이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아주 안전한 그런 성경 말씀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격언과 같이 또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역을 해야 되는, 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구절도 있고, 또는 이게 무엇일까 이야기 속에서 정말 교훈을 찾아야 되는 구절도 있지만, 이제 선지서는 그냥 써 있는 대로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 면에서 아가서 아직 오늘과 내일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해주시길 바라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기만 읽어도 뭐 결론 나온 거잖아요. 모든 것 다,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사랑. 그 사랑, 그거 다른 거랑 바꾸려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구절은 분명히 여인이 한 말이지만 이 고백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단단히 붙들려 있읍시다. 그 사랑 믿읍시다 할 때 읽어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하는 하루,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하루,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장같이 인장반지같이 그분께 가까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다른 어떤 거와 비교하지 않고 이 사랑을 꺼트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믿으며 나가는,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붙들어 가시는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 것들로 밀려 마음이 요동하게 될 때, 오늘 정말 이 구절들을 읽어주고 함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자라고 말해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해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8시에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